할렐루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과감한 개혁, 자비심 없는 심판 도구. 우리 지금 계속해서 열왕기하 쭉 이어가면서 예후가 이 아합 왕의 가문을 계속해서 이렇게 심판하고 진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지긋지긋하도록 계속 심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요, 죄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확실하고 분명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본문을 좀 긴 본문을 읽었지만 지금 예후가 사마리아 성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가고 있는 중이죠.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수도죠. 이스라엘에서 이제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한번 처단하고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를 향해서 가는 도중에 두 명의 사람을 만납니다. 사람은 아니죠. 무리죠. 첫 번째 무리는 유다 왕 아하시아의 그 형제들 42명이 되는 형제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만나는 사람은 누굽니까?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을 만나는 그 모습이 완전히 우리에게 다른 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어떻게 어떠한 그런 믿음의 태도를 보여야 될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원래 이 지금 아합 왕의 가문이 계속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한 사람 두 사람 계속 이제 죽어가고 있잖아요. 이제 결국은 완전히 이제 멸망하는 순간까지 가게 되는데, 이 아합 왕이 이스라엘에서 정말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었는데 왜 하나님은 아합 왕을 직접 심판하지 않았을까? 사실은 엘리야 시대 때 하나님께서 아합 왕 때 심판하지 않고 그 아들 때 심판하겠다고 예언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21장 24절 그리고 29절 두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29절.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원래는 아합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마땅한 사람이었는데 잠깐 아합이 하나님께 겸비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렇게라도 잠깐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더니 그 재앙을 아합의 시대에 내리지 않고 그 아들의 시대로 미루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아합의 아들 시대, 요람의 시대에 그때 모든 아합의 가문이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그러면 제대로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정말 뜬구름 잡듯 신앙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어쩌면 문화생활하면서 교회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만이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도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의지도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은 반드시 우리에게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가 더 분명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약속은 복뿐만 아니라 심판의 메시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정말 시리어스하고 진지하게 그 말씀을 대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제 모세오경 읽고 있잖아요. 오늘로써 이제 창세기 마칩니다. 빨리 지금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안 하셨던 분들은. 왜요? 조금 있으면
우리를 이렇게 늪으로 빠져 들어가게 하는 레위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는 시작 못해요. 거기서는 펼쳤다가 다시 이렇게 닫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출애굽기 창세기 마친 이때라도 빨리 시작하셔서,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대부분 다 이제 말씀 읽으시는 분들인데 혹시 아직 시작 못하신 분들, 아니면 했다가 멈추신 분들은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예언하신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그 이제 아합 왕의 아들의 시대에 심판을 계속 이루시는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제 예후가 사마리아로 가면서 처음에 만난 무리가 아하시아의 형제들, 그 유다 왕의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하시아가 지금 살아 있습니까? 죽었습니까? 모르겠어요? 지금 이 본문의 시대에 딱 요 상황에 죽었죠. 예, 이미 그 요람과 아하시아가 연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하시아의 그 악한 자와 함께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함께 죽임을 당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등장하는 사람들은 아하시아의 형제들입니다. 무려 42명이라고 성경은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북이스라엘에 왜 가고 있습니까? 13절을 한번 볼까요?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우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아멘.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본문을 해석할 때 다양하게 하는데 주로 이제 의견의 일치가 되는 것은 예후가 너무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예후가 너무 지나친 살인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유다 왕 아하시아를 죽인 것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그런 범위 내에서 가능한데, 아합 왕의 가문에 대한 심판을 사실 하나님은 허락하셨고 예후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유다의 아하시아의 형제들까지, 그것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이잖아요. 42명까지 죽인 것은 분명히 도가 지나친 행위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데, 사실 그게 그냥 그들의 해석이 아니라 호세아서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예후의 피값을 찾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1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예후의 집에 이스라엘에서 흘린 피를 갚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던 그 사명자였지만, 분명히 그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서 자기의 열심으로 투머치, 이 지나친 살인을 한 것에 대한 이러한 평가를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겠어요? 은혜가 충만하고 또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이 쓰임 받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에, 은혜가 충만할 때에, 신실할 때에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후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어요.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는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나가고 있는데, 어찌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범위를 넘어서서 자기의 열심이 너무 앞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굳이 죽이지도 말아야 될, 죽일 필요가 없는 이 아하시아의 형제들까지 한꺼번에 살인하는 그러한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할게요. 오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버하지 말라는 겁니다. 간혹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 주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 열심히 일합니다. 그렇죠. 은혜가 없으면 주의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뭐 열심히 한다고 뭐 교회에서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뭐 특별한 명예를 주는 것도 아닌데 열심히 주를 위해 섬겨요. 왜요?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너무 좋으니까 열심히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은혜를 많이 받고 열심히 주를 위해 섬기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내 열심이 앞서서 일을 많이 하다 보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은혜 받았을 때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잖아요. 계속 하고 싶으니까 막 열심히 여기도 일하고 저기도 일하고 막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기도하고 말씀 볼 수 있는 이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열심히 일하게 된 그 은혜의 순간에 나는 과연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를 잘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은혜가 너무 많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너무 많아서 나 온몸을 불살러 주님을 위해서 일할 거야,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렇게 되다 보면 정말 기도의 시간과 말씀의 시간 놓치기 쉬워요. 다른 말로 하면 내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을 앞서갈 때가 분명히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회의 질서를 무시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막 앞서가면서 달려가요. 그게 나쁜 일은 아닌데 질서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범위 가운데 일어나지 않고 막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런 분들 여러분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냥 해버려. 해버려. 이 좋은 일인데, 교회를 위한 건데 그냥 하면 되지. 제가 옛날에 교회 개척할 때 몇몇 분들이 이제 같이 함께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 진짜 열심히 있는 분들이 있었어요. 열심히 있으니까 함께 이제 개척도 했겠죠. 그런데 교회 개척할 때는 그렇게 조금 열심히 있고 좀 적극적이고 어그레시브한 분들이 사실 필요합니다. 다 그냥 얌전해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 있으면 교회가 또 힘들어요. 때로는 그렇게 열심을 가진 적극적인 분들도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 그분 중에 한 분이 아주 열심히 있었어요. 은혜도 많이 있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교회 개척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실 거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국그릇 100개를 딱 이제 사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야 된대. 교회 돈으로 사겠다는 것도 아니고 본인 재정으로 사서 국그릇 10개 된다. 100개. 그 다음에 숟가락 젓가락 100개 딱 우리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좋은 믿음이죠. 그리고 그걸 사기 위해서 남가주까지 가서 막 열심히 사오셨어요. 제가 사자 그랬을까요? 안 사자 그랬을까요? 안 사자 그랬어요. 교회 개척한 지 한 달, 두 달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거기는 밥도 못 먹어요. 미국 오피스에 빌려서 예배하고 있었는데 밥을 할 수도 없어요. 국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흥을 주실 거니까, 금방 부흥을 주실 거니까 국그릇 100개씩 삽시다 하고 가서 본인이 사오셨어요. 저질러 버리셨어요. 고민됐어요. 놀 데도 없는데 그 박스가 막 이렇게 쌓여 있고. 근데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정말 교회를 위해서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귀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해요. 근데 정작 한 번도 못 썼어요. 한 번도 못 썼어요. 안타깝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없는 일을 나의 열심히 앞서가서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분명히 좋은 동기고 선한 의도고 또 믿음을 가지고 한 행위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되지, 나의 열심이 막 앞서가면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별로 상관없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려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시겠어요? 그러면 제발 목사의 권면이라도 좀 들어주세요. 예. 물론 저도 100%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 교회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은 목사니까.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런 말, 약은 약사에게, 병은 의사에게, 목회는 누구에게? 목사에게. 목회는 목사에게. 여러분,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가서는 안 됩니다. 네,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해요. 네, 나중에 이제 뒤에도 살펴보겠지만 열심히 해야 돼요.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안 하는 거,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열심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주님보다 앞서가서 열심히 지금 살인하고 있는 예후, 하나님은 나중에 그 핏값을 찾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죽일 필요 없는 형제들까지 자기의 열심으로 필요 없는 살육을 하는 그러한 잔인한 일을 행하게 되죠.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충만할 때, 믿음이 충만할 때 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까딱 잘못하면 넘어가요. 까딱 잘못하면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인지 착각한다고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지금 충만하시죠? 네. 충만하신 분들 기도 많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아멘. 두 번째 만나는 사람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었습니다. 레갑은 이 바알 숭배를 거부하고 이 유목 생활을 선택한 그러한 아주 힘든 생활 선택한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레갑의 아들이니까 그 아버지, 그 조상들의 그러한 선택을 따라서 사는 경건한 후손이었어요. 여호나답도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여호나답과 예후가 만났을 때에 이 경건한 이 여호나답을 향해서 예후가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여호나답은 그것을 수락하죠.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동역자, 이러한 사람을 만나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예후가 되게 멋진 말을 합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아멘.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이 오바하고 너무 앞서가는 열심은, 그것은 부정적인 의미의 열심이라면 사실 하나님을 위한 열심 그 자체는 선하고 좋은 거죠. 주를 위해서 대충대충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섬기려고 하는 것은 정말 귀한 마음입니다. 예후가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나님을 위한 이 열심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 안에서 우리가 항상 움직인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에 있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사실 이 말은요,
나 잘하고 있으니까 뭐 너희들 왜 그렇게밖에 못해? 나처럼 해. 이러한 교만한 말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하나님을 위해 충성되게 일하는 열심을 갖고 주를 섬기고 있으니까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라는 권면의 말씀이죠. 저는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섬겨나가는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롤 모델이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롤 모델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교회에 계속 생기기 시작하면서 맞아, 신앙생활은 저렇게 해야 되는 거지. 저렇게 해야 되는 거지. 하는 그러한 고백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에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나 좀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도대체 누구를 보고 가야 될지 모르겠어. 이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계신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 내가 저분 보니까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야 라는 이러한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주고 마치 이 바울 사도처럼 나를 본받으라, 예후처럼 나의 열심을 보라,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라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또 진실되게 선언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지고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에 선한 영향력들이 나오면서 교회의 어떤 문화, 컬처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그런 말하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교회에 인도하고 전도해 오면 그 전도해 온 사람을 신앙을 그대로 거의 본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옛날에 그런 말 했잖아요. 미국 올 때 세탁소 하는 분이 픽업하면 세탁소 하고 하여튼 그 픽업하는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 사람이 하는 일을 그대로 이제 하게 되는 경우가 거의 부직이 대다수였다고 옛날에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영향력이죠. 영향력. 사람이 갖고 있는 영향력이에요. 교회가 그러한 주님을 위한 열심이 있는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저는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분위기 있잖아요. 저 교회 가니까 저런 분위기더라, 저런 문화더라, 저런 영적인 색깔을 갖고 있더라. 이러한 딱 하나님 앞에서 그런 좋은 그런 신앙의 분위기들이 형성되고 그런 문화들을 우리가 만들어갈 때 그 교회가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교회가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예후와 같이 바울과 같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좋은 신앙적인 영향력을 좀 미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주를 위해 일할 때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바울 사도처럼 주를 위해서 나의 달려갈 길 다 하고 나의 목숨도 아끼지 않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주를 위해 섬기며 나아갈 때에 그 좋은 신앙의 영향력들을 우리의 후배들 또 새로 오시는 분들이 경험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새로운 분들이 이제 계속 오시고 계시잖아요. 더 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보고 배우는 건 뭐예요? 우리들 기존에 있던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러는 거구나. 주일날 교회 한 번만 오면 교회 한 번만 오는 거구나. 매일같이 새벽기도 하고 또 열심히 주중 예배도 참석하고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구나.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한 3년째 지금 성경 읽고 있잖아요. 성경 읽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예전에 안 읽으시는 분들이 성경을 읽어야겠다라는 그 부담감, 거룩한 영적인 부담감을 갖고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 목사가 성경 읽자고 했는데 한 대여섯 명 이렇게 읽고 있어요. 나머지 아무도 안 읽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안 읽어도 된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지금 우리 교회는
많은 수가 거의 뭐 한 절반 이상이 성경 쫙 읽으면서 같이 동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우리 교회의 영적인 컬처가 된 거예요. 성경 읽는 교회. 성경 안 읽으면 교인도 아니야. 이렇게 이제 교회는 교인이죠. 그러나 네, 제대로 된 교인은 아니야. 이런 그런 영적인 컬처가 생겨나는 거죠. 좋은 컬처잖아요. 좋은 문화예요. 그러한 문화들을 우리가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제가 진짜 소망하는 문화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중 예배에 많이 나오는 그런 문화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실 그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면 다 했다. 나의 사명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냥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얼마나 그 유익한지 우리 잘 알잖아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부터 시작해서 한 명, 두 명씩 계속 초청하고 함께 그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작년에 부흥에 오셨던 권호공 목사님 교회에 갔더니 수요 예배 제가 말씀 전했는데 수요 예배인데도 이 예배석에 한 3분의 2 정도가 꽉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부러웠어요. 그게. 딴 게 부러운 게 아니라 그게 부럽더라고요. 주중인데도 예배에 많이 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그러한 컬처. 좋은 컬처. 그러한 것들을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또 믿음과 예배와 말씀 중심으로 잘 세워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후와 여호나답은 주를 위해서 열심을 가지고 지금 이제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하는 이 열심은 제대로 된 열심이에요. 왜 어떤 열심이었습니까?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진멸하는 그러한 열심이었습니다. 이들이요 서로 도움을 주고 함께 힘을 합해서 이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진멸하는 귀한 일을 하게 되는데 2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상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아멘. 지금 예후는 마치 자기가 여태까지 이스라엘에서 바알을 섬겨왔던 것처럼 아니 나는 더 잘 바알을 섬길 거야 라고 사실은 이 바알 섬기는 자들을 속이는 이 계책을 세워서 그들을 한 곳에 모이게 합니다. 바알을 예배하는 제사를 지내자라고 해서 모았습니다. 왜요? 진짜 제사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바알 선지자들을 한꺼번에 처단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특별한 옷을 구별되는 옷을 입힙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하고 제사를 드리고 마칠 때에 모든 그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의 옷을 입지 않는 사람들은 다 나오게 하고 그 안에 딱 그 사람들만 남게 해서 준비된 그 군사들을 통해서 이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한꺼번에 죽이는 그러한 이 과감한 개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요 예후가 이 일을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기도 오늘 방금 23절 읽었듯이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함께 그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일을 진행할 때 우리가 이 동역자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그 동역자들을 붙여주세요. 그런데 이제 많은 경우에 어떤 분들은 나는 그냥 혼자 하는 게 편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옆에서 괜히 엉뚱한 사람이 와가지고 막 도와준다 치고 막 그냥 옆에서 거치장스럽게 하면 일이 안 돼요 오히려. 그래서 혼자 하는 게 편할 때도 있죠.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은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지금은 거추장스럽고 별로 도움이 안 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가르치고 전수하고 함께 하면서 같이 도움이 되는 그러한
그 함께 주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해요. 나 혼자 열심히 하다가 나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또 나 다음에 할 사람이 없어. 그거는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서 너 열심히 했다 칭찬을 해주시겠지만 남겨진 그 공동체에는 유익이 없는 거죠. 우리가 주의를 감당할 때에 꼭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같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 더 큰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전도서 4장 12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로 묶어주시고 서로 귀한 동역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의 길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앞으로 하실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혼자는 못해요. 저도 혼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한 동역자들을 주시고 함께 손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이게 적은 수라고 생각하지만 적은 수가 아니에요.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이 귀한 공동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오늘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간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열심을 가지고 일을 해 나갈 때에 주님 우리에게 귀한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또 귀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같이 함께 주님의 나라를 또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그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믿음을 세워가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하나님 더 많이 세워주시고 그로 인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또 나의 신앙이 귀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해달라고 우리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